할렐루야.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3장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이지요. 세 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은 그것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인 줄 알았다가 결국 네 번째 이제 엘리 제사장의 도움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제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사사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려주는 그런, 우리가 이제 사사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만 사사 시대의 특징을 알려주는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기억나시죠? 사사 시대 특징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시대예요. 이게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시대적인 색깔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제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인데, 또 한 가지 그 결과입니다. 사사시대의 그런 어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에 걸맞게 나타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게 사사시대 끝물이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은 계시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말씀과 계시가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사사시대에 타락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내렸던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그 말씀이 없어. 그리고 계시가 없어. 이것은 심판이에요. 아모스서 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내가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없어요. 뭐예요? 저주죠. 심판이죠. 이런 저주와 심판. 내가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이 없어. 계시가 없어. 이건 심판이에요. 즉 말씀과 이 계시가 없다는 건 이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아모스 8장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끝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대요. 비틀거리면서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아무리 돌아다니고 찾아도 말씀이 없었대요. 이게 저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어. 계시가 없어. 이거는 저주예요. 이런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이런 그 품귀 현상은 결국 하나님이 그런 삶 자체가 참 불행 그 자체이고, 그런 불행 자체.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게 불행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막 갈급해지고 목말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늘 그냥 풍성한 게 정상이에요? 어떤 게 정상일까요? 늘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게 정상이에요. 목마른 게 정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여러분, 나는 왜 믿음이 없나? 나는 기도하는데, 나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왜 자꾸 목이 마르지? 정상이라니까요. 목이 마른 게 정상이야. 말씀이 더 갈급한 게 정상이야. 근데 비정상은 뭐냐면 내가 말씀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도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이건 완전히 기형인 거예요. 어떻게 주일만 하루 예배 빼꼼히 드리고 일주일 내내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그게 비정상인 거예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새벽마다 부르짖는데도 마음이 답답해, 클클해. 사실은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나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갈급함과 이 목마름,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찾고 구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새벽에 깨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도 신앙생활 잘한다고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풍성한가요? 계시가 풍성합니까? 이 TV를 틀고 인터넷을 열고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만 한 번 몇 번 클릭하면 터치하면 그냥 말씀이 쏟아지죠. 그런 말씀의 계시의 말씀이 풍성한 시대 맞나요? 이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그러죠. 말씀이 쏟아집니다. 온갖 주옥 같은 설교 또 쏟아지잖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또 목회자가 있어요. 그런 설교의 유형들이 있는 걸 압니다. 이렇게 갑천에 가끔 이제 운동을 안 하고 나가 보면 거기에 이 핸드폰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 보면 소리가 크게 키워져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럼 이렇게 보면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익숙한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다니는 걸 이렇게 봐요. 얼마든지 말씀이 쏟아져요. 근데 말씀의 홍수 시대야. 말씀의 홍수 시대. 주옥 같은 말씀, 참 좋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그 생명이 역사하는 시대가 맞나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말씀이 정말로 역사한다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이 시대가 성결해져야 돼요. 그죠?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의 홍수가 말씀의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지만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있고, 교회는 더 부흥하고 교회가 더 역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고, 심령이 더 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 뭘까요? 수많은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수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심령은 더 메말라가고 있고, 예수 생명,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오히려 빈약해져 가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아이러니하고 뭔가 바뀌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성산교회, 이 성산교회에서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져야 돼.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성산교회에서 흘러넘치는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생명이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예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설교를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이 방송 다른 설교들 좋죠. 다 좋기는 합니다만 정말 내 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의 꼴을 먹고 내게 딱 맞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선포되는 그런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실 거예요? 해 주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말 우리 제단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넘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이 성산교회 강단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강성해지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저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제단과 이 교회가 복된 그런 제단이 되기를 원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이 성산교회 안에 예수 생명 말씀,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적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